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로자린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차출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없는 그 틈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로자린드의 집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속 깊은 마을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숲속의 마을 사람들이 너무 착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딱한 처지를 알고 집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로자린드가 어떻게 이 고마움을 갚을 수 있을까? 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달걀에다가 색을 칠해가지고 자기 집 가훈을 써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부활 달걀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한 해, 두 해 계속 이 부활주일 아침 달걀을 나눠줬는데 어느 해 부활주일 그때도 한 소년에게 이 부활 달걀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이걸 가지고 길을 걷다가 한 노쇠한, 아니 너무너무 처량한 한 군인을 보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로자린드 부인이 준 그 부활색 계란을 그 군인에게 건네준 거예요. 이거 드세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 군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 계란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는 너무도 눈에 익은 자기 집 가훈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게 어떻게 이 계란을 구하게 됐느냐고 수소문을 해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누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만난 거예요. 자기 집 가훈을 아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다. 그렇게 부인을 만나게 된 이 축복의 계란, 이것이 부활절 계란의 효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자린드 부인은 그 다음에도 부활주일 아침이 되면 계란에다가 색을 칠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문구를 새겨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유래를 따라서 어제 지역 주민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며 부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활절 계란을 나누게 될 것이고 혹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바구니에서 더 가져가셔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질병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전해주고 싶으신 분들, 이 부활의 인사와 함께 이 계란이 어떻게 나눠주게 됐는가, 그 유래와 함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거기에 세 여인이 나오지요. 그 세 여인이 오늘 16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들은 진정
남자들이 다 주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지만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며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생전에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 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제 무덤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무덤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돌로 된 무덤에 앞에 커다란 육중한 돌 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막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어이 하면 그 무덤 문 앞에 홈이 이렇게 딱 밑에 파져 있어요. 거기에다 갖다가 굴러서 탁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홈에 깊이 탁 맞아 들어간 이 돌 문을 누가 굴려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 여인입니다. 누가 그 돌문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리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내 이 아픔의 문, 누가 내 이 절망의 문, 누가 내 이 스트레스의 문, 누가 내 이 슬픔의 문을 굴려내 주리요?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런데 이미 그 돌문을 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 천사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천사가 전후좌우에서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전방에 있을 때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돌면 이번에 불이 났던 최초의 발화 지점 인제, 거기가 아주 겨울에는 살얼음이 오는 곳이에요. 그늘진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이 9살이 길이라고 지름길로 쫙 가는데 그날 아침은 눈은 없었어요.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들어서 핸들을 꺾었어요. 그 꺾은 핸들이 저를 살렸어요. 똑같은 시간 그 9살이 길로 직진해서 갔던 분이 사망을 했어요.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어요. 천사가 강기대적으로 강력한 그 도움으로 내 핸들을 꺾으셨구나. 그래서 15분을 돌아간 겁니다. 오늘 2019년 부활주일 아침, 누가 내 이 절망의 돌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이 시간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 교회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닫힌 무덤 문을 활짝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 천사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지 않느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무덤 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산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어제의 그 무덤 안에서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귀와 명예와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힙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는 지금 네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가 없는 영혼, 그것은 마지못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쁨의 상실, 감탄의 상실, 감사의 상실, 감격의 상실, 예수가 없는 내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언제까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감격이 없는, 감사가 없는, 감탄이 없는 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 2019년 부활주일 이 아침, 주님은 살아나셨고 아직도 우리가 어제의 그 무덤 문 안에서 예수를 찾고 있다면, 우리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굳게 믿으며 우리 부활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재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오늘 7절 말씀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를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배우리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던 곳,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선포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불러 모았던 곳 갈릴리.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던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먹는 꿈 넘어 나는 꿈,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 꿈 넘어 꿈을 심어주셨던 곳 갈릴리. 갈릴리. 그곳 갈릴리 해변에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주를 몰라라 하고 주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자신의 생업을 찾아서 터벅터벅 절망의 엠마오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게 하셨다. 거기서 너희를 내가 만나주겠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 제자들에게 꿈 넘어 꿈을 심어주셨던 그 눈물의 출발점, 감격의 출발점, 감사의 출발점,
감동의 출발점,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 갈릴리. 여러분에게는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적시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이 길을 제대로 택한 것인가? 너무도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학교에 실망하고, 그런데 아니, 알고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밤기차를 타고 저 고향 끝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갈매기 떼들을, 새벽을 깨우는 그 어선들의 고동소리를, 뻥뻥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정신이 번쩍 드는 바닷바람에 내 꿈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디서서 소명이 출발했는가?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절망하게 되었는가? 다시 그곳에서 내가 통곡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갈릴리, 영혼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예수도 놓쳐버리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날라리 신자가 되었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어.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리본. 오늘 우리 현수막을 리본으로 정했습니다. 리, 다시, 본,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꿈을 회복했습니다. 그 꿈은 먹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달하는 꿈 넘어 꿈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혼의 갈릴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린 시절 내가 처음 주를 만나 떼굴떼굴 굴렀던 그 감격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곳이 이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이 리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